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9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그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을 더 심하게 부리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그들이 예전에 만들던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 가서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아우성치고 있다. 그 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그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대주지 않겠다. 직접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어디서든 찾아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벽돌 짚으로 쓸 지푸라기를 모아왔다. 그러나 작업 감독들은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날 일은 그날로 마쳐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정해진 벽돌 양을 어제도 오늘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렸다. 이스라엘인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짚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준 수대로 만들어내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조장들의 불평과 모세의 탄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인데 이들이 르우벤의 시족들이다. 시메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아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인데 이들이 시메온의 시족들이다. 족보에 따라 본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레위가 산 횟수는 137년이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크앗이 산 횟수는 133년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므람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이츠하르의 아들들은 코라, 네펙, 지크리이다. 우지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판, 시트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으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를 낳아주었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이 코라인들의 시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는 푸티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시족에 따라 본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하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요. 그런데 당연히 파라오는 반응하지 않지요.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더 억압을 합니다. 더 심하게 부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벽돌을 만들 때 이제 벽돌을 이제 지푸라기하고 그 뭐죠? 찰흙, 진흙하고 이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진흙이 지푸라기에 이렇게 묻어서 이게 말려도 쉬 이렇게 딱 해치지지 않게 그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근데 이 지푸라기는 그동안 그래 대줬나 봐요. 그런데 이 지푸라기를 대주지 않고 직접 구하게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악랄한 수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그 파라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5장에서 보면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이게 좀 특이한데 앞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게 해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뒤에도 이제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으로 축제를 지내게 한다는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축제를 지내는 것도 비슷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어떤 쉼의 시간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서는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아주 뭐랄까요? 악랄하게 니들이 이렇게 일이 더 힘들어진 것은 모세랑 아론이 이상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야 라는 걸 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간질 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조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느냐, 당신들에게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것은, 놀랍기보다는 파라오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우리가 탈출기를 시작하면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파라오가 등장했지요. 이 파라오는 다른 파라오인데요. 왜냐면 그때 그 파라오는 모세가 도망갔을 때 죽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전히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르는 겁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고 이제 요셉의 하느님 따위야. 뭐 내가 어떻게 난 모른다라고 하죠. 그 전 파라오는 몰라서 어떤 두려움에 빠졌다면 지금 이 파라오는 난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이라고 그 신이라고 이제 칭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어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을 이간질시키고 실제로 성공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뭐죠? 좋은 일 있거나 아니면 별일 없을 때는 하느님께 감사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정말 큰 일이 빵 닥쳤을 때는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적 없으셨나요? 네. 그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할 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계십니까라고 어떤 그런 원망의 마음, 이게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앞으로 계속 보여줄 거예요. 역시나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하고 탄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꿍시렁꿍시렁 됩니다. 전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님과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뭐랄까 멋진 말들, 아름다운 말들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드리는 것만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지금 하느님처럼 정말 모세가 가서 막 또 이렇게 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막 대들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또 하느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 주시죠. 그리고서는 또 그래? 그냥 뭐야 정말 큰 형처럼 그래? 저기 그랬어? 그럼 내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파라오를 막 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모세의 소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이게 뭐 주석 성서적으로 이제 성서 기자들의 여러 편집본들이 뒤섞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게 겹쳐질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만 뭐 그런 자세하게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 그 사실은 이것도 앞에서 예고했었죠. 하느님께서 뭐죠? 음. 내가 이에서 꺼낼 건데 파라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처음에는 안 들을 거다라는 건 다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음에서도 막상 닥치니까 모세와 아론은 아이고 힘들어요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다시 소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었다. 그냥 그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느님으로만 나를 드러냈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탄원을 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또 모세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지고 그래서 계속 내가 누구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야훼의 이름으로 그죠 이름을 딱 걸고 이런 느낌인 거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주죠. 그리고선 다시 파라오에게 가라고 소명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장에서 다시 명확하게 3장 4장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소명 그걸 이집트에서 다시 받고 그때 이것을 가서 보여줘라라고 했던 그런 이제 뭐죠? 기적, 이적 그 상징들을 하나 이집트 땅에 현실화 시키는 장면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네, 정말 탈출기는 정말 이야기를 읽듯이 재미나게 쑥쑥쑥 읽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탈출기 이야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다. 모세와 하느님이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느님한테 가서 막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